할렐루야. 복된 주일의 또 현장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역설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연을 날린 적 있으시죠? 연의 줄을 끊으면 더 높이 날아갈 것 같지만 이내 땅바닥으로 추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철조망을 없애면 가축들이 더 자유롭게 생활할 것 같지만 이내 사나운 짐승에게 공격을 당하고 맙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간섭이 없어지면 편하게 살 것 같은데 정말 간섭이 없어지면 이내 외로움이 우리를 쫓아오기도 하는 거예요. 이 불행을 없애면 더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행이 없어지면 무엇이 행복한가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고통을 주는 것들이 실제로 나에게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요나,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요나라고 하는 신앙인의 정체성, 그 특징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역설적 신앙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요, 여호와 신봉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신봉자라고 하는 건 단순히 여호와를 믿는 수준이 아니라 충성되고 진실되고 정말 잘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을 신봉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들어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사명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불순종하는 여호와 신봉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나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라 니느웨의 반대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여호와로부터 도망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나의 신앙은 역설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에도 이 역설적인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이 주권 교리를 생각해 보면 이 역설적인 상황을 맞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교리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주권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의 기도는 도움이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 주권자의 모습이라면 우리의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대로 실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지만 언약의 파트너인 우리를 통해,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 가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뜻을 이루어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무엇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의 구조가요, 동일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한 구원, 그런 어떤 뜻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권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런 뜻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요나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이 처음과 끝에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간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요나의 기도라고 하는 내용으로 채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엿볼 수 있는 첫 번째 요소가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읽었던 요나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이 이미 큰 물고기를 어떻게 하셨다? 예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예비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마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명령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명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준비시켰습니까? 요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요나가 구원해 달라고 간구 기도했습니까? 기도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요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게 보였나요? 순종한 모습입니까? 오히려 불순종한 모습 가운데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요나의 생명을 구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위해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명령하여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마지막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요나서 2장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이제 때가 되어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되는 때가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다라고 하는 단어는 예비하다의 단어, 동일한 마나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히브리어 마나가 앞에서는 예비하다, 그리고 오늘 읽은 10절에서는 말씀하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 다 명령하다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왜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큰 물고기에 명령한 것입니까? 요나를 통해 니느웨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을 이루어 가는데 주권자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요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물고기를 보내고, 두 번째는 변화된 요나를 통해 니느웨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물고기를 통해 요나를 토하게 하는 모습으로 처음과 끝이 마무리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살펴볼 말씀의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요나는 어떤 기도를 올렸는가? 요나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요나가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요나의 상황은 크게 두 가지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바닷물에 빠진 상황, 다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는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상황. 이 두 가지 상황 속에 기도의 내용들이 구분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읽은 요나서 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상황을 묘사하고 있느냐? 바다에 빠진 요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요나의 고난 하면 딱 무엇이 떠오릅니까? 거의 대부분이 물고기 뱃속,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물고기 뱃속도 고난의 장소는 맞지만 그 이전에 요나의 가장 큰 고난의 장소는 바닷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이 바닷물에서 사실은 바다에 빠져서 죽음의 고통을 그가 느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생생하게 자세하게 묘사하는 내용이 요나서 2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자신이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한 상황을 묘사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나오잖아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이 산의 뿌리라고 하는 건 해저에 존재하는 산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물 깊은 바다까지 내려갔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막았다. 빗장은 수월의 입구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바닷물에 빠져서 죽음의 입구에 다다랐구나. 이제는 내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이구나. 그런 자신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6절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힘도 없고 호흡도 부족하고 발이 어디엔가 걸려져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어 요나를 구원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에 빠진 요나의 고난과 물속이 뱃속에서 겪는 요나의 고난, 이 두 가지를 구분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신앙의 삶에 이렇게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졌지만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도 나의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케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요나처럼 간구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녀로 산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죄를 먹고 마시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실제적 삶의 자리에 크고 작은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 또한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이 땅 가운데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는 모습이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겪는 고난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힌 고난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연약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고통을 주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하나님께 집중하며 초점을 맞추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요나의 첫 번째 그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감사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구원의 감사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힘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크고 작은 고통의 그 상황 속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미래에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기대가 우리 가운데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도 온전히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을 그 구원의 감사가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의 삶을 앞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은 어디에 기도의 초점을 맞추시겠습니까?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만 맞추는 기도를 하기 이전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구원으로 인해서 즐거워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로 물고기 뱃속에서 올린 기도의 내용은요, 7절에서 1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 말씀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 이걸 한 단어로 바꿔보면 우상숭배입니다. 그죠? 근데 우상숭배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우상숭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우상숭배를 어떻게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우상숭배란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사람,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고 놀라운데 그것을 잊어버린 사람, 그것을 배반하는 사람, 그것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자임을 요나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상 숭배의 반대의 삶은 어떤 삶이 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생명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 마실 수 있는 물, 먹을 수 있는 음식, 또 의복, 쉴 수 있는 집과 사랑하는 가족, 우리의 친한 신앙의 동력자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감사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요나가 그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여 나이다 하니라. 이 물고기 뱃속에서 마지막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은 9절의 기도의 내용이 크게 세 가지로 나와 있죠.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의 상황은 물고기 뱃속에 있는 상황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간 지내본 적이 없어서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물고기 뱃속은 너무나 힘들고 처참하고 고통의 순간순간, 내가 곧 죽을 거라고 하는 어떤 절망에 늪에 빠진 이런 어떤 고통의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요나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뒤돌아보며 우리의 입술로 정말 감사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얼마나 했습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루에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고 지낸 날은 제대로 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날이 행복한 날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이 호전되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무관하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 감사하다는 말의 횟수가 많아지는 날이 행복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감사가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리는 기적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요나가 주께 제사를 드리며 그 서원을 갚겠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릴까? 여러분, 제사를 드리려면 구약에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죠? 제물이 필요합니다. 양, 소, 비둘기 아니면 곡식, 이런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제사를 드리겠다? 제물 없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의 중반의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요나가 감사하는 자가 되었고 자신의 몸을, 자신의 생명을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을 서원하며 갚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심정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택해 주셔서 니느웨로 가라는 중차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큰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몸이라도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이 우리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서원을 갚는 기도자, 그런 신앙인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요나의 기도의 결론이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 고백이 정말 멋진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하는 고백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뜻을 가졌어요. 그런데 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을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의 확고한 의지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틀렸습니다라고 주장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불순종한 요나 자신을 버리지 않고 물고기를 통해 구원해 주시고 뱃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을 발견하셨사오니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님을 고백합니다라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듣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요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 다시 한번 큰 물고기의 명령을 내려 앞서 보았던 것처럼 요나를 육지로 토해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어디에 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육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면은 아니 이왕 토할 거면 어디에 토하는 게 좋을까요? 이 니느웨로 토하니라 이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오늘 2장 10절 마지막의 말씀은 육지로 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지를 통해서 육로로 니느웨를 갈 수도 있고 그 육지에서 배를 타고 다시 니느웨로 갈 수 있는 선택은 있지만 그 선택의 몫은 여전히 누구에게 남겨두었습니까? 요나에게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요나가 이런저런 고난을 통해 깨닫고 변화되었다면 니느웨를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불순종해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그 여지를 남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권자 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불순종해서 순종자로 변화되어 그 뜻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려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괴롭습니까? 건강에 어려운 가운데 날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코로나로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 취업과 비자와 이직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크고 작은 관계의 문제로 여전히 가슴에 마음에 상처를 입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함께 읽은 2절 후반에 보시면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저는 이것이 요나서 2장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이 한 표현으로 요약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죠? 스올의 뱃속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내 의지, 노력,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단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올이 지옥 아니겠습니까? 지옥은 죽음의 무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무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는 무덤과 같은 곳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올의 뱃속에 스올의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이 있죠? 여인의 자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인의 자궁은 생명을 품고 생명을 잉태하는 장소입니다. 스올에서 나오게 되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죽은 목숨인 줄 알았는데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죠? 새롭게 태어났다. 우리 신약의 표현으로는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스올은 무덤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생명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냥 죽었다면 그것은 요나의 무덤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가 스올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스올이 요나에게 무덤이 아니라 여인의 자궁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스올의 뱃속과 같은 이 고난의 상황 속에 우리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요나처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부르짖었더니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몫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의 기도로부터 우리의 마음의 신앙의 크기를 넓혀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정말 하나님을 믿지만 불순종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남은 인생이 우리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고난의 끝자리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준비된 사명자로 새롭게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의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요나의 기도를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을까?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불순종하는 이 역설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고난의 상황 속에 우리는 고통을 주는 문제만 해결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가 불순종의 주인공이 아니라 순종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감사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사명자의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크고 작은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을 당한 요나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살아가지만 이 땅 가운데 크고 작은 고난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고난의 고통이 너무나 힘들어서 언제 나의 문제가 해결될지, 이 고난이 언제 끝이 날지, 어두움의 터널의 끝은 언제 나에게 다가올지 우리는 그 부분만 맞추어 기도하고 있는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처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버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 베풀어 주실 온전한 구원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신앙인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탄생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스올의 뱃속처럼 죽음으로 끝난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자로 태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남은 인생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 부족함 없이 준비된 사명자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데 불순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순종하는 자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싱가포르 하나님교회 공동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요나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고백처럼 우리의 고난의 자리가 마치 스올의 뱃속처럼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이 해결되기를 나의 고난의 터널의 끝이 오기만을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어린 그 보혈이 우리를 구원케 하셨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에 감사함이 고난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미래에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는 기대감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난의 끝자락에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일꾼으로, 사명자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